그러니까 근데 무당이 맞춘 거는 맞잖아, 그죠?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 점괘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 차온 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주를 갖고 타고 나니까 사주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주대로 살면 내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사주는 내가 30% 내가 가져올 때 내 팔자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 팔자라는 말 썼잖아요. 사주는 네가 매산자 하나 지금 그린 밑바탕을 가져온 거고 그대로 인생을 살면 너는 한 번도 인생을 못 산 거니까 사주를 뛰어넘어 사주를 깨라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주 30%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주를 정말 잘 타고 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조금 살짝만 해도 되게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사주를 조금 안 좋은 환경에 이렇게 타고 나면 좀 똑같은 노력을 해도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0%도 무시를 못하는 거 못하죠.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주에 딱 있잖아요. 니는 공무원을 공부해. 그럼 공무원 돼요. 니는 저 공무원 중에서 저 교도관에서 니 옛날에 못한 숙제했다. 그럼 교도관 되려면 교도관 정확히 돼요. 어떻게 되는가는 영적으로 돼, 그렇게. 그럼 나는 교도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공무원 돼 있고, 행정직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시청에 근무하고, 급이 다 달라요. 신들마다 급수가 다 다르거든. 그러면 네가 그 공부하는 장소도 내가 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급수가 좋아. 시청에서 공부해야 되고, 니는 저 동사무소에서 공부를 해야 돼. 왜? 그 공부를 아직 안 마쳤거든. 신들이 등급수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사주가 내가 그렇게 받아왔으면요. 공부를 살랑살랑한 것 같은데 엄청난 경쟁률이라도 나는 정확히 뽑혀가지고 거기서 내 일하고 있어. 왜? 니는 그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주에 맞게끔 뭔 거야. 밑바탕을 항상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거기서 공무원 됐다 해가지고 공무원 이제 행위만 열심히 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으면요. 니는 사주대로 네 인생을 산 거기 때문에 네 인생은 한 덤도 못 산 거거든. 나중에 되면요.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아픔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사주는 밑바닥 30%밖에 안 돼. 그렇게 맞춰서 살면요. 나중에 사주 넘어서 네 인생 70%를 살아야 되는데 인생 70%를 못 산 것 때문에 요 70%만큼요. 정확하게 니한테 압박을 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한테 오만 일이 다 일어나. 그 에너지 누가 만들었냐면 네가 네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사주를 초월해가지고 스스로 네가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다. 네가 사람하고 즐겁게 잘 지내고 있으면 소통을 잘하고 있으면 그 좋은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네한테는 절대 어려움이 안 오죠. 근데 사주는 네가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는 사주를 받아왔더라도 그까지는 갈 수 있을 때 그 위유는 사주에 절대 적용이 안 돼. 왜? 그때는 내 인생이거든. 너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사주만 받아왔지. 그 위에 거는요, 사주의 범위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팔자,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근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주대로 그냥 이렇게 승승장구했다 가지고 왔다 보니까 막 어떻게 어깨 힘만 딱 들어가지고 거기서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너는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한 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그 에너지가 누굴 쳐요? 내를 정확하게 치게끔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으죠?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는 내 행동이 나빠지면 나중에 거기까지 가더라도 그 위를 점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의 사주를 타고나도 그 부를 가지게 되나?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하게 되면 그 부를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70%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면. 그 최고의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 부르든 춤을 잘 추든 아니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뭐 팝스타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그 재주를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그 재주는 누가 가지냐면 사주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정확하게 내한테 힘을 실어줄 때가 있는데 그건 네 사주만큼 지금 온 거고 사주를 대로 살면요 뭘 얻냐면 인기를 얻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기는 30%를 절대 넘지를 못하게 돼 있어. 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BTS 같은 경우는 인기 많던데 질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인기를 세계적으로 얻게 되고 국내에서 인기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30%다. 31% 받는 사람 절대 없다. 31%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기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정확히 존중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70% 선을 넘어갔다. 니는 정확히 존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인류는 아직까지 대스타들이 어떤 연예인든 간에 인기를 넘어서가지고 존중으로 가는 사람이 다 인류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러면 BTS는 엄청 잘 나가던데 옛날 빅뱅도 엄청 잘 나갔는데요. 빅뱅이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어요? 30% 인기를 사주를 네가 다 받았다 이가. 그럼 네 질량은 요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30% 내에서 31% 넘어가야지 네가 어떻게 그 위기를 갖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거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위기가 올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30% 인기를 얻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 안에 밀도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내 인기를 그만히 얻었으면요 정확하게 너는 30% 살 때까지 자연이 다 도와줘요. 왜 사주에 그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주대로 살면 네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0% 인기를 다 누렸어요. 누렸으면 이제 정점을 딱 꼭지점을 딱 찍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주대로 이제 끝났고 왜 사주는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마련해 준 거고 나중에는 네 인생을 펼쳐야 되는 거죠. 내가 국민들이 피와 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만한 인기와 경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 앞에 많이 왔다 그러면 이 인기를 어떻게 돼요? 내가 빛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 이때 뭐냐면 내가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때 되면요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절대 나한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존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한테 더 큰 질량이 주어지고 더 큰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니까.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게끔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연예인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경제인도 어떤 정치인도 전부 다 어떻게 존중으로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사주대로 30% 받아오던 그 질량만큼 정확하게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 인기에서 존중으로 넘어간 사람이 인류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든 뭐든 카든든 전부 다 어떻게 다 내려오게끔 돼 있어요. 세계가 다 그렇게 판도가 돌아가. 이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모른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왔는데 연예인이 멘토를 만났어요. 멘토를 만났으면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설명해 주죠. 네가 타고난 사주가 있는데 네가 이만한 경제와 이만한 인기와 이만한 사람을 네한테 오게끔 만들어놨다. 그럼 요거 내가 사주 30% 내가 정확히 온 거고 이 30%를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 네가 존중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노력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너는 그 인기에서 어떻게 내려올 때가 생긴다. 절대 한 단을 못 넘어선다. 이 자연의 법칙을 내가 연예인들한테 이 법문을 들어서 알게 됐다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아, 인기는 내가 스스로 얻어지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아야지만이 내가 존중으로 넘어가야지만 내가 절대 위기가 와가지고 내려오는 법이 없구나. 이거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 이게 그죠? 응. 존중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이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게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존중도 몇 프로 가냐면요. 정확하게 또 어떻게 40%도 가는 거예요. 인기랑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인기를 얻으면 내려오지만 존중을 받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3단계 갔을 때 존경으로 갔다. 그 70% 선을 넘은 거거든요. 70% 선을 넘었을 때는 하늘이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 내려온 일은 없다. 누구도 너를 갖다가 털것 하나 손상을 입힐 수가 없고 네 인기와 부귀 경제를 갖다가 누가 거둬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 70%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늘이 대자연이 너를 갖다가 같이 함께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기에서 어떻게 존중으로 가야 되고 존중에서 존경으로 가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존경으로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세 번 아닌가요? 인기에서 존중에서 존경. 천수를 누린다. 종교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전부 다 인기에서 어떻게 돼요? 잘못돼가 다 내려와가지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비참하게 교과서 인생으로 늙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알코올 중독자 된 사람도 있고, 어디 뭐 노숙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 저 산속에 갈 사람도 있고, 혼자 있고 싶다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존중으로 못 가가지고 인기에서 어떻게 떨어지가지고 바닥에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럼 너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올라와야 돼.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야. 세 가지 그게 이렇게 또 연결이 모든 우리는 3차원을 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3단계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전부 다 3대 7의 법칙이라. 대우주에서 처음 다 천지창조 일어났을 때도 3대 7의 법칙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화가 된 거고 자연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오토매틱으로 운영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습들도 전부 다 뭐냐면 3대 7의 법칙으로 자동으로 운영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3단계에 있으면 인기라는 첫 단계가 있고 2단계 존중이라는 단계가 있고 3단계 존경이라는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1단계에서는 사주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사주대로 자연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신들도 같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노래 만들 때 어떻게 한가요? 신이 안 만들면요. 신이 참여해서 노래를 갖다가 작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의 에너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도 흥이 없어요. 옛날에 뭐 유명한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아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신들이 다 와가 작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노래를 받았냐면요. 어떤 가수가 노래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저 신기 제대로 들리는 사람한테 받아야 돼. 옛날에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 그 보면요. 전부 다 보면 신기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신의 제자라가 너는 그 사주를 가져왔거든. 그 재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만들잖아요.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이 히트예요. 왜? 신들이 동참하거든. 내 쪽에 있는 신들도 같이 동참하는 거라. 왜? 내가 그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다른 사람한테 가수한테 내가 전달했어요. 그러면 막 그 옛날에 가수들이 어떤 작사한테 왜 노래 하나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왜? 신기 제대로 있는 사람이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노래를 딱 받아가지고 신기의 에너지가 딱 실렸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요 기똥차는 거라. 그래서 옛날에 음반 작업할 때 보면요 전부 다 왜 영적으로 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신들이 와서 지금 작업 같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신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에너지가 분명히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별 노래 아닌데 내가 부르면 하도 깨꼬리 소리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르면 그냥 평범한 목소리인데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딱 받아가지고 신의 에너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대에서 춤 좀 차추고 몸 좀 살랑살랑 흔들면서 노래 부르면요 기가 차게 사람들을 흔들어 버리거든. 왜? 신의 에너지가 그거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주대로 네 그걸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어떻게 해요? 다빈치도 그렇고 뭐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신의 제자들이잖아. 왜? 그 시대에는 그걸 갖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주 있는 신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게끔 돼 있어. 그러면 그림은 그러면 기가 차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뭘 받아온 거예요? 내 사주를 받아온 거죠. 사주대로 정확히 그래 한 거야. 근데 사주대로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유명한 저 화가들이, 그죠? 예술가들이 뭘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인기가 30%라니까? 이게 30% 첫 단계 얻은 거고, 그 인기에서 네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행위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인기만 누리고 갔잖아. 그게 말년에 전부 다 어떻게 가야 돼요? 비참하게 죽는 거죠. 쓸쓸하게 외롭고 힘들어가 죽는 게 바로 예술가들이라. 예술가들 중에요. 단 한 사람도요. 웃으면서 행복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쓸쓸히 외롭게 비참하게 죽었어. 왜 인생이 이렇지? 나는 멋지게 예술 작품을 내가 논한다고 했는데 왜 내 마지막 인생은 이래? 전부 다 작품에서 마지막 작품 보면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고뇌와 고통이 다 나타나 있거든. 음악가도 그렇고 미술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럼 풀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그걸 지금 과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기 30%라. 그래서 존중을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은 제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죠? 세계의 에너지를 먹었기 때문에 네가 인기를 넘어서 존경으로 가야 돼요. 홍인간들은 존경을 받아야지만이 내 인생을 진짜 성공해서 바르게 산 게 맞아요. 근데 인기에서 아직까지 존중을 넘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거는 참 문제되는 거지. 존중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내 앞에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사는 게 어떻게 즐거운 맛을 내가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